성경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주된 핵심의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가 이 말씀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사람이 그냥 자기 이모대로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상에 실제적으로 재현을 시켜서 만들어서 아주 생생하게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매일매일 수도 없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번제단에 바쳐지는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이 무엇인가, 또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식이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내신 거예요. 말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합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적으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모양으로, 넓이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튼 모든 재료와 만드는 방법과 크기와 형태와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간섭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이에요, 성막. 자, 한번 성막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떼주세요. 성막.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이제 성막. 성막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그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성막은 크게 세 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잖아. 울타리가 있는데 그 길이가, 높이가 약 2.5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아파트 그 층고가 평균 한 2.4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cm 정도는 큰 높은 그런 기둥이 쫙 버티고 있죠. 그래서 쉽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런 비밀의 장소예요.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자, 다음 그림 보세요. 이렇게 안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고 두 번째 만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가 없는 짐승들이, 이 짐승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가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가 없는 짐승이 매일 제사장의 칼로 도림을 당해서 각을 떠지고, 뭐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가 되어지고, 살은 살대로 떠지고, 뭐 뼈는 뼈대로 추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번제단에 올려집니다. 올려져 가지고 다 불로 태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물두멍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성소로 이동을 하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제사장은. 성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소 안에는 3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말 그대로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진설할 떡을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루도 빠짐이 없이 1시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소 안은 완전히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곳에 오직 유일한 빛을 발하는 곳이 등잔대입니다. 이 7 금초대라고 하죠. 이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분향하는 일입니다. 매일 향을 가지고 향단에 올려서 향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혹시 향이 꺼지지 않는가, 향불이 꺼지지 않는가, 떡이 쉬지 않는가, 뭐 어떻게 상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또 금초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만약에 제사장의 실수나 뭐 오판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떤 일에 어김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즉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쳐버려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3번째 장소가 뭐냐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문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뭐 굉장히 두꺼운 천이라고요. 한 14cm 정도는 천. 뭐 어떻게 사람이 찢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아무도 그 길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아주 두터운 천으로 가려진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키는 또 천사가 있어요. 그룹의 천사. 언약궤 한번 있어요. 언약궤. 자, 언약궤. 자, 이런 모양으로 대충 뭐 정확하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를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모양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이 있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 아닙니까?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다고 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내용물이 뭐냐면은 아론의 권위를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났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기간이 있어 이스라엘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담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7번 속죄소에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제사장 자신의 죄, 이까지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하심을 받는 대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누가 보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십계명,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율법의 총론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 때문에 짐승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은 대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옮겨지면은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습은 어떤, 정말로 제가 형제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양과 시장대로 이 땅에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제 성막. 도대체 하늘에 있는 성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그 모양과 시장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안 띄어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는 이 성막의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양과 어떤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그림처럼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 삶의 현장에서 리얼하게 그림처럼 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내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시구나. 성막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순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입니다. 몇 년 걸렸느냐? 4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온 힘을 다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어나가는데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건 성전이 아니야. 저 성전은 의미가 없어. 성전은 바로 나야. 내가 성전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애를 써서 그냥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46년 동안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성막으로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성전 때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여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세상에 있는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죄,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어떤 죄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성막에서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살점이 오래내지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제단에 올려져서 태움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번제단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그분은 물두멍으로 옮기셔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수족을 다 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십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시죠.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분이 세상의 참 빛이다. 세상은 어두컴컴한, 말 그대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필요한 것처럼 아무데도 창이 없어요. 거두컴컴한 세상과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로지 그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뭐라고, 누가 오셨다고요? 참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 금초대로 오셨다. 그래서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그분이 거기서 뭘 하십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분은 100%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순종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분향단에서 끝없이 타오르는 향료는 기도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제단에 오르시면서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원대로 되면은 절망이에요. 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욕망이 강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이런 우리가 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기도는 나의 뜻은 있지만은 나의 뜻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르십니까?
온몸이 상하고 찢기운 채로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 드려져서 거기서 운명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하늘에서 큰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자, 말씀 봅시다. 어떻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같이 보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다시 성막으로 들어갑시다. 휘장은 사람이 어떤 힘과 어떤 것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두께가 14cm 이상 된다니까요. 뭐 말 몇 마리가 끌어도 잘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몰라.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엄청난 두께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을 기도하심과 동시에 그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어쩝니까? 그 안에서 뭐가 보여 이제? 뭐가 보이겠어 이제? 법궤가 보여. 법궤가. 자, 어떻게 봅니까? 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 보여요. 자, 봅시다. 자, 띄워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 그 지성소 들어간 휘장이 찢어지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어요. 확 열리더니 뭐가 보여 이제? 하늘에 있는 법궤가 탁 보여. 법궤. 이 법궤. 법궤. 이게 무슨 법궤겠어요? 무슨 법궤겠어요? 십계명의 법궤겠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법궤는 새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계명, 새 언약, 새 시대의 말씀. 하늘에 있는 법궤가 보이니 어린 양의 성소가 됩니다. 아버지가 성소가 됩니다. 그 성소 안에 계명이 보여요. 계명. 이것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오. 먼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비로소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 나의 길을 쫓아오는 제자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 좋은데 왜 주님은 그 사랑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엄청난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만이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또 멀어지기도 하고.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아주 죽사하자 이렇게 같이 정말로 의리하면서 다녔던 친구들은 하나도 지금 주변에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벌써 시간의 흐름이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간의 공백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확립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청년 시절 때는 나이만 같으면 다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고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가치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마음에 어떤 것이 딱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은 노인들은 뭐만 있어요? 황소고집이 고집만 있다고 그래요. 이걸 좀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이 생겼어요. 자기가 원하고 살아가는 인생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집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식 안에서 어떤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가운데에서 옛날 친구 만나면 어쩝니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뭔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머리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습은 옛날 모습을 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서 내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서로 되지 않는 거예요. 빙빙 겉만 돌 뿐 사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낸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말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롭게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외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외모는 조금 변했지 나이가 먹고 안 먹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는 과거의 그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은 새로운 모습의 인격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 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담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사상을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90묵은 노인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 코드가 맞아. 시대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의식이 같고 사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울고 같이 말씀을 교제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내셨으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극히 독선적이고 계산적이고 감각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그들은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고 편 가르기를 좋아하고 지극히도 돈을 사랑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그렇게 그들에게 주장될까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을 통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지극히 돈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5절까지 말씀 봅시다. 해봅시다. 자, 어떻게 말세에는 고통이 같이 따라가는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기 좋아해요. 교만합니다.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기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름대로는 신앙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 합리화해서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인생만 사랑하고 자기 독선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기 좋아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급할까?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저렇게 돈을 살까?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는 급속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딜 향하여서? 종착역이 거의 다다랐죠 이제. 근데 소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타고 가는 이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함께 거기 합류하여서 같이 질주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라 이 말이죠. 뛰어내려. 같이 가면 죽는다. 뛰어내려라.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기차예요. 고장난 기차라고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얼마나 내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나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왜 나만 알고 살아갑니까? 왜 내 주장만 합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결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세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열차에 합류하지 말고 지금 올라탔다면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나의 몸으로 삼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너에게 주어서 너의 영혼을 구원했지 않느냐. 나 이렇게 너 사랑한다. 또 다 보여줬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열차에 올라타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나의 삶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열차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쫓으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